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모이신 가정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이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오늘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과 상달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저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아버지 이 몸은 갑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은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 가운데 깊숙이 아버지 파묻혀 주 안에서 안식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들이 빨리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온전히 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더욱 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하와이와 우리 온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미천한 종을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똑같이요. 스테이 홈 오러가 5월 31일까지로 익스텐드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조금 힘들고 답답하실지라도 꼭 참으시고
강제적으로 가진 휴가인데요. 이때를 잘 선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TV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FD TV 2번이나 1004번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또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매일 큐티 교재 보내드리는 것들 꼭 매일 읽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는 그리고 또 끝내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 전화하셔서 우리 또 교인들 어떠시냐 이렇게 안부 물으시는 분들 있는데요. 직접 한번 전화해 보세요. 직접 전화하시고 직접 안부를 물으시고요.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직접 전화하셔서 안부도 물으시고 또 대화도 나누시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45페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확진자이십니까? 예, 발음을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예,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냐 의아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예, 안심하십시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요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택 격리가 이제 길어지면서 밖에 활동이 줄어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더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요. 살이 확 쪄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확진자가 되었다. 예. 확진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확진자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러스 확진자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집에서 운동하는 그런 방법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또 최근에 BBC에서는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폭식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아티클을 하나를 게재를 했습니다. 이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섭식 먹는 것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고칼로리
그리고 당분이 많은 그런 음식들을 갈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요, 우리 뇌 속에서 콜티솔 수치를 높이는데 이 때문에 이제 식욕이 또 증가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이제 우리 몸속에서 도파민을 생성해서 그래서 두뇌 쾌락 중추를 이제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앤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이제 기분들이 나중에는 점점 죄책감으로 변합니다. 그때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몸무게를 재보면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이게 죄책감이 들면서 더 좀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경험들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더 고통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이 글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관계. 계속해서 만날 수 없지만은 온라인상으로 또 전화상으로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일정한 생활 습관. 이제 계속 집에만 있다고 해서 확 퍼지지 말고 늘어지지 말고 꾸준히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일하고 시간을 정해서 밥 먹고 시간을 정해서 또 휴식도 가지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3번째는요, 걱정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확 와닿는데 이해가 되는데 3번째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걱정하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루에 30분 정도 이제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걱정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다 끄집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감정이 격해질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명을 질러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일기를 써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하거나 해서 그렇게 30분 정도 하고 나면은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이 되었기 때문에 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감정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3가지 방법들을 이제 쭉 읽으면서 그 3가지 방법 중에 공통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이 감정적인 폭식의 이유로 관계 부재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그 치료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의미심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요, 관계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세상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죄가 심해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죽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을 보면요, 우리의 죄악은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하와이처럼 또 강한 바람이 있는 곳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바람이 있는 곳이 있죠. 다들 아십니다. 바람산입니다. 저도 하와이 처음 왔을 때 이 바람산을 가보았다가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오죽하면 그 옛날 이 카메하메 왕이 전쟁 중에 지면서 그래서 그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바람 때문에 다시 올라와서 그 전쟁을 역전했다,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그 전설이 정말 다만 거짓말은 아니겠다, 이렇게 믿어질 정도의 그런 바람을 경험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바람의 힘이 정말 거세서 내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바람. 죄가 바로 그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이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어떻게든지 그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파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세요. 전 세계 인류가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은요, 우리를 압도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힘, 이 힘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더러워졌다, 또 시든 잎사귀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잎사귀가 시들어서 떨어졌습니다. 질서에서 벗어났고요. 생명력이 다한 상태, 되돌릴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태, 방법이 없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을 빨면 돼요. 또 다 시든 것 같은데 그 뿌리에 계속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생명을 공급해 주면, 생명력을 공급해 주면 그 뿌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시들었던 곳에서 다시 새 싹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씻어주시는 분,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면요,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다만 단 것을 많이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단시간에 일시적으로 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정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온 세상이 진동합니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문제도 떱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둠의 세력들은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어렵고 힘든 그런 침묵의 때,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은 그런 때, 세상은 온갖 힘으로 나를 압도해서 내가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내 문제보다 크고 내 죄악보다 크고 저 세상 권세보다 크고 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선대하는 말은 만나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장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비가 왔지만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쉽게 타협한다거나 또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좋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답답할 때 더욱 이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원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7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지금 죄악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부터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서지기 쉬운, 깨어지기 쉬운 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노스의 이름이 사실 우리가 어떤가를 참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말 깨어지기 쉬운 인생, 부서지기 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잠잠한 것 같다가도 금세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잠을 못 이루고 한숨이 가득하죠. 이 답답한 마음, 누가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에노스는요, 자기의 존재가 깨어지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이름일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자신의 그 이름을 설명해 주시는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영어로 I am that I am. I am이다. 내가 스스로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요, 사실 우리를 위한 이름이라는 것 아십니까? 이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기 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I am the salvation. 구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되냐면 I am that I am, 그 I am 뒤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붙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light. 내가 빛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방패고, 내가 요새고, 내가 뿌리고, 내가 힘이고, 내가 산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혜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I am everything that you need.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IMD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 보시라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money지. I am the money.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주여 돈.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돈 주려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돈을 원하시면요, 일을 하셔야죠. 돈을 많이 벌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 받아서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참된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그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그 이름을 불므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여.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로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 예수여, 주 예수님 부를 수 있잖아요. 너무 길면요, 단 두 자면 됩니다. 주님, 주여, 할렐루야. 제가요,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당시에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형, 집에 가다가 저 차선거가 났는데요,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있었던 수업도 그냥 다 빼놓고 그냥 그 친구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차 사고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 그래서 같이 위로해주면서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형,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내 차 앞에 차에 부딪히는데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욕이 막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지를 깨달았어. 다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나오더라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부르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붙잡지 않는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요, 진노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친근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그냥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모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가 그러시고 하나님은 통계장이시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고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은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바뀌게 돼요.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면 내가 바뀝니다.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던 한 미혼모의 아들이 그 삶을 엄청 고생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대기업 회장이 죽고 나서 그 모든 부와 재산을 다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때, 그때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명예, 모든 권세를 다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아들을 괴롭히던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과 happily ever after.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한국의 아침 드라마 클리셰 아닙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또 마귀에서 죄악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이 어려운 때에 다 불안하고 집 가운데 답답함을 못 이겨서 안절부절할 때, 그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서로 더 사랑할 수 있고 관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예요? 능하고 강하신 아버지,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때, 하지만 여러분, 그때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벌벌 떠는 분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구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이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자녀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를 잊지 마시고 그때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다 주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날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선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사용하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의 기치를 높이 세우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결단의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통일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미세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외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 보다 내가 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마다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22장 오늘의 말씀 같이 읽으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